제가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대다수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성실한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믿음과 사랑이 이웃들에게 굉장한 칭찬과 또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또 이 교회가 질서와 또 기쁨 속에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자리에 서서 이 질서를 조용히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형제고 자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무질서하고 게으른 삶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택하게 되었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인데 지금 이 땅에 썩어질 돈 몇 푼 벌겠다고 협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모든 생업을 접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영적인 일에만 저는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그 임박한 재림을 핑계를 삼아서 이제 이 일터의 책임을 뒤로하고 스스로 특별한 영적인 이러한 계층을 포장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깨를 펴면서 우리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지금 사역하는 바울 사도도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몸이니까 교회가 저희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대우입니다. 내가 왜 다시 고통스러운 그 노동판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하면서 과거의 그러한 이 공로를 특권으로 여기면서 이 교회에 기생하려는 이러한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이 남아도는 이 시간을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사생활이 이렇다더라. 저 자매는 이렇고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간섭꾼이 되어서 교회의 화목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은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매일 땀 흘려 일한 돈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 돈이 저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한 이들의 배를 불리려는 데 쓰이고 있는 건가? 저들은 기도한다고 고상한 척 하면서 왜 성실한 삶을 사는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 성실한 삶이 조롱받는 듯한 이 현실 앞에서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잃었고, 심지어는 저들을 보면서 더 이상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냉소적인 태도로 교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의 데살로니 교회의 한 모습을 제가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 드렸습니다. 이 혼란과 무질서를 가로잡고 다시 교회의 질서와 성도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열절이라는 10절이라는 달하는 긴 분량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주제를 일하라, 그리고 평강을 또 평화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에게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른 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게으른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았던 그 본을 말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이 말로 가르쳤던 이 말을 언급하는 이런 내용이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고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른 자를 향한 바울의 이 게으른 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이 권면의 말이 이제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그렇다면 게으른 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유의할 사항까지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고 16절부터 18절은 단락이 다릅니다만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꾸준사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 또 무질서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을 전체를 향하여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면한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권위로 그리고 권면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명령한다는 이런 강한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도와달라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분명한 이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습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표현하는 이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이 표현의 언어적인 의미는 아타토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여기 6절에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7절에 한번 보시면 7절에 뒤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실은 이 군대에서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임의로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아타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삶으로 가르쳤고 말로 가르쳤던
이 질서 있게 행하고 부지런히 자기 일을 행하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게서 받은 전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형제라고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게으르게 또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손을 빌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서 떠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떠나라.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제 살펴보는데 이것이 출교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교제를 금하는 이러한 태도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먼저 이 단어는 스텔로라는 이 헬라어로 가까이 하지 않다, 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제 출교할 때 내쫓으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엑사이로라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한 걸 볼 때 출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거나 그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귀는 것을 금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볼 때 출교라기보다는 그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경제적으로 돕는 것을 금하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금하여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본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그들과 함께 하면서 했던 이 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게으른 자들이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도록 그들과 함께 했던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이 바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언급함으로써 성도는 또 주님을 정말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은 또 정말로 헌신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빌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바울의 그 위대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의 본으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교회 양무리를 돌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먼저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제 생략해서요 13절에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의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들 가운데 살았던 삶이 뚜렷하고 정직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가르치지만 우리의 그 설득력 있는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화를 받고 또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청년의 시절에 주님 섬길 때 이제 한 형제님이 떠올랐습니다. 형제님의 삶은 은사가 뛰어나거나 말씀을 잘 하시거나 하는 그런 형제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님께서 단상에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은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저 형제님의 삶을 이렇게 닮아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섬기셨던 그런 삶의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도 그 형제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겸손하게 성도들을 살피셨던 그 삶의 모습이 마음의 추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써 무엇인가 해보려는 저의 어떤 이러한 마음들이 참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삶의 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이런 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저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 바울의 삶의 이제 본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은 바로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고 결코 시간을 허비하거나 허송세월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깨지게 될 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우선순위가 깨지게 될 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깨지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도 우선순위가 깨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무질서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본을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짜를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고 값없이 음식 먹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 재물로 자기가 벌어들인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먹이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이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이 텐트 메이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텐트를 만드는 이 장막을 만드는 이 일이 그 당시에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가가치가 있는 이러한 일에 사도 바울이 종사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 표현에서 말하고 있지만 수고하고 자기 손으로 애써서 밤낮으로 일을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곧 주님이 오시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게으르고 또 무질서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할 말을 잃게 만든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들 가운데 이러한 게으른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러한 일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이 뒷부분을 먼저 제가 주목하고 싶은데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처럼 이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런데 게으름을 피우면서 자기 양식을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것도 안 하는 자들이 어떻게 오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졌던 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이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 권리, 어떤 권리였는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먹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다른 성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통해서 공개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사실 그에게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12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 일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18절의 말씀에는 그러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저는 이 부분을 오래전에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죠, 성도님들. 저도 상급을 받고 싶은데, 근데 이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여기 써 있습니까? 내게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 쓰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혜택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또 돌아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해야 할 때,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만큼 하늘의 그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난 정말로 하늘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가르쳤던 이 말로 가르쳤던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 못하게 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하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사람. 일할 수 있는데, 일할 기회도 있는데, 일할 건강도 있고 여건도 다 있는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에게
먹지도 말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연세가 많아진 이러한 노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또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먹이지 말라고, 먹는 것을 돕지 말라고,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청년들의 문제점을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네, 청년들이 갑자기 긴장하네요. 수입이 적다고 그 직업을 할 수 있지만 수입이 적다고 그것을 하지 않고 더 큰 어떤 자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렵지만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경력이 쌓이면서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갈 때 그러한 경력들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큰 어떤 안정된 그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어쩌면 일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게으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를 향해서 너무나도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교회가 왜 좀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사랑을 좀 베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의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데살로니가 지금 후서 보고 계시니까 4장 1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이야기를 쓰라. 이는 개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인피함이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자기의 직장이나 이런 걸 내팽개친 이런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직장도 내팽개치고 돈 벌 수도 있는데 돈도 안 벌고 그렇게 사는 건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성도에게 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짐이 나중에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의 이런 두 번째 문제점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성도, 그 성도의 삶에 신앙에 절대로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일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양심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 양심을 사실 팔아먹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선한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자기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게으른 자를 통해서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3장 10절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이제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 보면은 이 게으른 자들이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만든다고 하고 있죠. 만드는 일을 하는 거, 일을.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이 아주 좀 재미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바쁜 사람이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안 바쁜 사람이죠. 안 바쁘고 가만히 이제 졸기만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sy body라고 되어 있어요. busy가 영어로 바쁘다는 뜻입니다. 바쁜 몸이에요. 이 표현이, 이 단어의 뜻은 참견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겁니다.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이 직장 생활,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이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에 관여를 하고 간섭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야 됩니까? 안 살펴야 됩니까? 이 말씀 이거 보여드리니까 대답 못하십니까? 다른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다른 성도의 형편을 살펴야 되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겸손이라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다른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형편을 살펴주고 기도해 주기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걸 말을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 형제가 어땠더라, 저 자매가 사실 이렇게 산대, 저 자매는 이런데,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소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런 자들은 바로 이 게으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히, 그리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그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막 떠들고 다녔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조용히 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요.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은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결과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 몫은 네가 해라 이 말이죠. 예, 너무 이게 냉담한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모으라. 시작.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모으라.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지난번에 금요 성경 공부 때도 봤지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작하라고 했어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노동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동산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고 집안에서 집안일하는 이 주부들은 집안에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가 해야 할 그 영역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또 같은 장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구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또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또 먹을 것이 많아지고 이러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이제 15절 말씀은 이제 교회가 이런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마 이 무질서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에서도 나왔는데 충실하게 일해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편하게 어떤 성도가 별 수고 없이 그것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충당하는 것을 보고 낙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일한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도 또 이런 부분에서도 낙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고 먹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낙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놀고 먹는 성도들을 그 게으른 자들을 보면서 내가 해봤자 별거 없구나. 다 저 사람들 위해서 가는 거네 하면서 아무것도 봉사하고 싶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이것도 사실 낙심의 한 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이 삶에 성실하게 일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많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도 역할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 또 집안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냉담하죠. 그 사람을 지목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노트에다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그 게으르게 사는 그 성도를 이름을
적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돕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부끄럽게 하라고 했는데 사귀지 않음으로써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같이 공동체에서 함께 웃고 함께 이렇게 있고 있을 때 그 성도가 그게 끼어들지 못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너는 이래서 사실 우리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사귈 수 없어. 출교가 아니라고 했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들 그러하여금 이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고 게으르게 사네. 넌 형제도 아니야. 넌 자매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러면 상종 못할 사람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는 거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너무나 쉽게 성도를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저 성도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그래서 원수가 아니고 원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종 못하겠네. 그래서 저 정도 막 저래 하면서 더 이상 아예 그냥 담착고 지내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게으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성도조차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수고해서 이렇게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되시겠죠.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유의사항을 바울이 덧붙이면서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이제 끝인사와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났는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게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장에서는 굉장한 핍박이 지속됐어요.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계로로 너희들 휴거가 이미 지나갔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흉흉했겠습니까? 또 게으른 자들 때문에 교회가 낙심이 되고 힘을 잃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평강의 주님이 바로 너희들을 어떠한 일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함께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의 서신서는 사실 바울이 기록했다기보다는 바울의 말을 받아서 이 대필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친필로 자기가 서명처럼 이 글자를 글씨체가 다르게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친필로 문안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직접 정말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알리는 이 부분을 지금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의 마무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가 이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기본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으면요. 첫 번째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은 다른 성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은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은 바로 질서 있는 삶을 낳게 되는 것이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은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헛된 일로 소란하다, 헛된 일로 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일로 소란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분명히 하게 될 때 우리가 질서 있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